오늘은 믿음의 거장 두 번째 믿음의 거장 이삭을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별명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된 사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래요. 이삭을 향해서 순종의 사람, 순종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들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이삭처럼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글자 그대로 순순히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의 뜻이 됐든 부모님의 명령이 됐든 이것을 순순히 따르느냐?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순히 예하고 따르면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옳은데 사사건건 아니요, 이건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면서 순종을 우리가 거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시킬 때 할 줄 알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냐, 순종의 대상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할 때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라 이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네가 가라,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해라 그럽니다. 이때 이 모세가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면 맞아요. 40년 동안이나 초야에서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짐승 가축만 기르는 목자 생활을 40년이나 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지도자가 돼? 내가 무슨 그 바로 앞에 났어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는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다시 40년 전에 그 지명수배를 생각하고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떻겠어요? 싫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도 싫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모세가 3번이나 싫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갑니다. 참 싫은 일이었는데 했습니다. 참된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도 하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이 1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왕이요 모든 군인들의 총사령관이 총책임자입니다. 이 기드온 사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10만이 넘는 대군이 몰려왔는데도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10,000명이 와도 300명이 가면 질 텐데, 1000명이 와도 질 텐데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합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미디안 군대를, 그 10만이 넘는 군대를 물리칩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게 하려고 300명들 하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할 때 김한기 집사님 혼자서 나팔 불어도 이 예배당이 가득 찬데 300명이 나팔을 빵빵빵 하니까 수십만 명이, 그 10만 명이 넘는 데가 자기들끼리 막
밤중에 일어나서 오늘날처럼 전깃불이 팍 켜져서 누구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죽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습니다. 도망간 사람만 쫓아가서 죽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해하라. 이게 참된 순종이다. 그 다음에 참된 순종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환경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아버님이 말씀하는데 도무지 우리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환경,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겁니다. 몸이 아파도 또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상처가 있어도 실패를 했어도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일지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가라,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이해하라 이겁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게 참된 순종이다 이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일, 그리고 재미없는 일, 인기 없는 일을 시킬 때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일만 이해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면은 이해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시킬 때에 이게 옳고 그름을 참 잘 따지려고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틀린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부모님께 특히 자녀들이 아버님 그건 틀렸어요. 아버님이 틀렸어요. 어머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려고 명령을 하려고 하지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키는 일을 이해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온전히 100% 순종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순종해, 조금만 순종하려고 다 순종한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오늘 이삭의 순종을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네 생명을 바쳐라, 나한테 목숨을 내놓으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해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죽이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늘 가르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으로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크지만 이삭의 믿음이 더 커 보이고, 아브라함의 순종도 크지만 이삭의 순종이 훨씬 더 위대하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장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짐승을 다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잔뜩 종들에게 지게 하고, 그리고 칼과 불을 들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장작짐을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네가 져라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도 칼과 불을 이제 이건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삭이 아버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양이나 송아지나 제물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제물이 안 보입니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가자.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둘이 아마 장작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이렇게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된 소리를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이고, 신앙으로 봐서도 이런 일은 산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는 노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절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이삭이 그 무거운 종들이었던 나무를 대신 짊어진 이삭은 다 컸어요. 아버지는 늙을 대로 늙으셨어요. 왼손 하나로 뿌리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동댕이 그런 이삭에게 오히려 힘이 더 강한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었어요.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해하고 자기를 묶을 때 그대로 묶임을 당합니다. 이삭은 분내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자식을 잡아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님 혼자서 이 일을 왜 독단적으로 결정합니까? 어머니와 나는 뭡니까? 이 중한 일을 왜 아버지 혼자서 합니까? 아버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내게는 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아버님은 하나님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응답을 아버님만 받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을 살인해도 됩니까? 더욱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겨루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할 때 이삭이 두 손을 내밀는 겁니다. 아버님이 믿는 신앙을 믿습니다. 아버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순종해야지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보다 이삭의 믿음이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만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무슨 일이 있어 내 몸으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라 이겁니다. 몸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 교회 청지기 대학생 약 50명 가까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왜 거기를 묘지를 이렇게 데리러 가느냐? 우리가 여행 가고 구경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다. 청지기대로 살다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 마지막을 이 선교사님처럼 평생 복음을 위해서 한국의 백성을 위해서 순교한 그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한 한국인들의 순교자들을, 이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양화진 묘역에 가서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들고 온 선교사 언더우드 가문의 모든 3대가 거기 묻혔어요. 아펜젤러 가문, 언젠가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의료 선교사 윌리엄스 홀, 세우드 홀, 이 2대 가문이, 그의 어머니 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또 묘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여성을 위해서 희생한 이화여자 대학을 설립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또 있으세요.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께 우리 여자분들은 하늘같이 떠받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기 전까지 우리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은,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남편하고 밥상에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이 다 드시고 나면 그 밥상을 들고 부엌에 가서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성이에요. 여성 피하 시대의 조선시대는. 네. 글도 못 배우게 했어요, 여성들한테는. 네. 그런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했다, 여성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여성을 위해 깨워주셔주고 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이런 선교사님이, 여성을 깨우치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요새는 여성 무슨 시대? 상위 시대가 됐어요. 여성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고급 식당에 가보세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 이 선교사님 덕분이에요. 한 선교사님 소개할게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저는 이분을 보고,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양반, 상놈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상놈 중에,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이 백정놈이라고 하는 백정들이 있었어요. 소나 잡고 돼지나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우어 선교사님이 이것 보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 백정의 아들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주일학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의 아들 박봉출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박 씨가 무서운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봉출이가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에비슨 닥터, 의사, 박사 에비슨을
초청합니다. 그 에비스는 재중원,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예요.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고종 왕제, 고종 황제라고 우리가 불러주는데, 이 고종 황제의 쉽게 말하면 어이요, 왕실의 환자를 돌봐주는 어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이가, 왕실의 사람만 치료해 주는 이 어이가 가장 그 시대의 천민 중에 천민은 백정놈을 지금 친구 선교사가 부탁해서 여러 번 와서 치료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봉출의 아버님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왕을 치료했던 분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자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빌려. 그러니까 백정놈은 이름도 없이 박씨예요. 그러다가 이름을 해서 박성춘으로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제주면에서,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오늘날 말하면 연대 의대에서 제1회 안 되겠다,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 의대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박성춘의,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거기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서양이에요. 백정놈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의과대학의 교수요, 의사요,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 박서양 교수가, 박서양 의사가 자기가 10년 동안 교수요 의사로 평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선교사님들을 본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만주로 가서 거기서 훨씬 더 열악하고 목숨이 잇대로운 그곳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독립군을 치료해주는 군의관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교사님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양화진 선교 묘역을 보면은 한 모퉁이에 한 400명이 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안장이 되어 있는데,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모퉁이에 150명이 함께 묻혀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떠날 거, 여기에 묻히지 않고 떠났는데, 아이들이 있던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세상 떠날 때 거기에 묻혀 놓은 겁니다. 150명의 어린 아이들이, 1살 미만의 그런 아이들이 150구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용인 순교자 기념관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역 갈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공산당에, 아니 일제의 일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발굴해서 기념해낸 그 영정사진과 함께 출생,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순교했는지 간단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이 대형 버스로 오는데, 저는 교회 버스로 타가지고 미리 도착해서 들어가기 입구 전에 이렇게 쑥 둘러봤어요. 그거 보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들을 발견했어요. 아주 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팻말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용인에, 지금 용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최고급 빌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묘지 명당짜리예요.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도 거기다가 부모님을 옮겨 이장한 후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신문에 막 나오는 적을 있어요. 여러분, 용인에다가
최고급 식당들이 줄지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 기념관을 위해서 한 권사님이 그 땅이 10만 평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11만 평 그렇게 하는데 10만 평이 넘는데 그 땅을 한 권사님이 그걸 기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대회를 열었을 때 이 대장이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교회에 영락교회에서 그 일을 많이 후원했는데 영락교회 권사님이었대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10만 평을 넘는 땅을 바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얼른 계산해 봤어요. 평당 100만 원만 해도 1천억이에요. 1천억 원. 그 아까운 땅을 순교자 기념관에 쓰라고 바쳤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권사님 이름도 적어 있지 않아서 아마 권사님이 내 이름을 싫지 마세요. 남기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하나님 일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건물을 또 비싸게 아름답게 했는데 그 건물을 지은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느 한 장로님이 그걸 건물을 지어줘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또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양화진 묘역에 가니까 수십 명의 봉사자들이 우리를 안내하고 소개하고 설명해주고 인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순교자 기념관에도 내 눈에만 띈 사람에도 5사람이 우리를 안내하고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공휴일이 모처럼 공휴일. 이 공휴일에 여러분 뭐 했어요? 가족끼리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그 공휴일에 이렇게 맞이하고 안내해주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교회 측에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돈을 받지 않은 겁니다. 감사헌금도 받지 않아요. 거기는 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려면 감사헌금 아예 받지도 않고 감사헌금 내는 것도 없어요. 이 예배당에는 동영상을 틀어주고 거기를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얼굴이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처럼 안내를 쓰면은 훨씬 더 기분 좋게 예배드리러 올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번 사는 이 몸을, 이 목숨을 어디에다만 투자를 합니까? 어디에 죽으라고 힘쓰고 있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바보일까? 순교자들이 바보일까? 그들이 잘못 살았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들이 일부러 우리 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공휴일인데도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개인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제사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내 몸을 하나님이 내놔라, 너의 목숨을 내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순교자의 제물은 못 될지라도, 저는 순교자 기념감을 여러 번 다녔어요. 제 정신이 해이해질 때, 마음이 나태해질 때 거기와 또 손양원 기념관, 거기는 요수죠. 우리가 2대 청지기 대학생들이 거기까지 갔었죠. 그러기를 가끔 찾아갑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 기념관에서 부끄러운 기도를 꼭 하고 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순교는 못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지는, 다른 걸 시키세요. 순교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할 때 예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결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정해 준 대로 예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자기 종을 하나,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을 딱 불러서, 야,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녀석 결혼할 며느리감을 네가 찾아오너라 그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삭은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 결혼인데 갑자기 종을 시켜서 찾아오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종이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야, 결혼해라 하니까 예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리 와, 이 사람과 결혼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지 왜 아버지가 난립니까? 손 떼세요. 내 결혼 문제 내가 찾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왜 아버지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늦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삭은 왜 결혼 안 시켜주냐고 따진 적도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할 때 예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성경에 가장 행복하게 산 가정 중에 하나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이삭은 바람도 안 피웠어요. 첩도 없어요. 오로지 리브가하고만 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아요. 순종 아주 잘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내 생각, 내 뜻을 없애라 이겁니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 뜻, 내 생각, 나의 것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변명하고, 아니요, 이것이 옳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까지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도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습니다. 이게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